오늘은 그거 하나님이 그거 사람들의 한계 내에서도 그거 자신의 뜻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진. 예, 그런 부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보면은 선택한 언약이 그 강조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내에서도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런 방향에서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은 각각의 계율을 보면은 부정적이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예, 일단은 크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좀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책이 왜 성경 한 걸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이야기에 좀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비긴이 우리를 성경의 이야기를 큰 틀에서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70민족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데 그 후예가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인류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배경이고 배경. 우리는 이제 무대고 배경이고 주역은 이제 유대 민족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선택에는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나 살아남은 이제 인류가 또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노아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후예들이 또 바벨탑을 지으니까 또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난민과 노예가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또 모세를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실패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제 구약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류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선택을 해서 관계를 맺었다. 특히 이제 언약을 맺은 거죠, 언약.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거고 언약, 계약 뭐 컨트랙트 이것은 이제 쌍방이 그냥 그 서류 들고 부동산 계약하듯이 계약하는 거지만 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언약은 이제 그 정복 군주 같은 존재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맺는 이제 언약이죠. 그런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나 권력자가 더 일방적이고 그에 대해서 종속 계약 같은 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약의 구체적인 지침들로 십계명이 주어져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면 왕 같은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70개국, 70개 민족 중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제사장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매우 이렇게 잘 요약하고 서술해줘서 우리가 실제 성경을 읽으면 어,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게 틀을 이렇게 잘 소개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그 성경 이야기는 큰 층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3장까지 나오는 전체 인류사에 대한 배경으로서의 창조와 타락. 그렇지만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시기에 나왔던 창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그 측면이 부각이 되었었고,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 속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했는가?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되는가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넓게 보면 모세오경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대한 그 큰 범위에서의 설명이 민족을 통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 그거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일종의 해답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보이시는 것이라는 부분. 그 큰 틀에서 한번 바라보라.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론에 보면 이게 그거 교회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강연처럼 했던 것이 책으로 나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가, 그, 어떻게 보면 강연이라는 것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틀에서 짧게 짧게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인데 이게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그 배경을 읽는 방식과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한 전체 객관적인 내용에 아주 그냥 이제 개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우선 한다는 이 책의 취지라는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음, 스토리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따라가는데 이 스토리 라인이 안 잡히면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의 이제 스토리 라인과 맥을 짚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이야기구나. 뭐 이렇게 네. 음. 잘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의 라인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되게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음, 어떤 몰랐던 부분들, 연결고리 지점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또 연결해 준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앞부분이기는 하지만. 네, 여기 오늘 했던 우리 본문 중에 보면,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나, 계약이 아니라 이제 언약이다라고 되어 있고, 동훈쌤 정리해 주신 것도 이제 하나님에 의한 언약,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이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일방적 행동,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은 주 여호와의 일방적 행동. 일단 개혁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대영 네네. 목사님이 얘기하셨을 때 보통 대등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계약으로 말한다면은 이것도 상호 음, 간의 계약이긴 한데 정복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 정복된 나라에 전해지는 것처럼 주도권이 분명히 음, 있는 계약을 언약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데 그 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실제로 뭐 이것도 일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 배경과 관련을 해서 계속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가 그거 바벨론 포로 시기에 나왔던 맥락 속에서 그 사륙으로 가득 찬 창조가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 통치자로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맺는 방식이 제국이 맺는 방식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한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 측면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과 언약을 비교할 때 일방적 행동이라고 했던 부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 하나의 핵심이 이 언약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 언약을 어기고 그래 이제 노아 이후에 언약을 맺었는데 또 바벨탑 지어버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이제 모세 언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언약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면을 잘라도 언약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십계명은 뭐냐? 언약에 머무르는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는 행동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언약인 거예요.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백성으로 언약을 계속 유지하고 체결하는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언약의 조항 같은 것들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계속 언약을 인간체에서 깨뜨린다는 거예요. 약속 위반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제 약속 상대자가 이렇게 위반하는 사람을 계속 참고 또 계약 갱신하고 또 계약 갱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참아주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제 이런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더라, 성실하시더라. 이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에서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뭐 여번의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관계가 뭐 사이가 지금 어떤가요? 지금 현지 이스라엘 정, 내용에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이스라엘의 종교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교고 그 안에서도 이슬람교하고 기독교도 낮은 퍼센트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무신론자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유대교인데 이 유대교는 보통 이제 랍비 유대교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 그래서 이제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여러 유형의 유대교가 있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멸망되고 나서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랍비 전통의 유대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바리새의 구전율법 같은 게 전승돼 가지고 탈무드 이제 미시나라는 게 만들어지고 탈무드가 만들어져서 그런 식의 랍비 유대교가 계속 이어져서 이제 그 안에 뭐 현대화된 것도 있고 전통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랍비 유대교 위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기독교는 솔직히 예. 기독교에 대한 부분과 부딪히지는 않는가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 유대교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극소수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사람 아주 소수로 있고 나머지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축제 모임 같은 데 있으면 빈 의자 놔둬놓잖아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앉아서 우리가 하고 같이 밥 먹을 자리다 이래가지고 메시아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밥 먹으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메시아가 올 거다. 뭐 여전히 이제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네. 어,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네. 유대교에서 그리고 예수는 뭐 심하게 보면 뭐 이단자고요. 기껏 잘 최대한으로 존중해 줘 봐야 뭐 현인이나 예언자 정도까지는 최대한 봐줄 수 있는데 유대교에서는 뭐 예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하고 또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광 상품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인들 성지순례에 대한 것들을 허용하고 하는 모양이죠. 했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그 3대 종교 유일신교 성지죠. 무함마드가 음, 승천한 것도 예, 그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라서 다 거기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고 이제 거기고 그래서 이제 3대 종교 성지죠. 그러니까 3대 유일신교, 3대 유일신교 성지죠. 네. 이 언약을 맡은 민족이 항상 전 세계 그 투쟁의 중심거리로 계속 역사에서 나오는 게 그게 참 특이해서. 네. 이게 크게 배치되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레슬린 뉴비긴의 이야기에 따르면, 언약이라는 거는 인간과 인간의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그 잘남과 못남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게 언약이라는 것의 핵심인데 이거를 자신들이 대단해서 그렇다라는 것으로 어느 순간에 전도된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접근이 가능한 건데 사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고 싶은 것들은 아브라함이나 이런 부분을 택하실 때 물론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특히 모세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을 민족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그런 한계 내에서도 자신에게 신실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그 측면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냄과 못남이 자랑거리가 아닌데 이게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식으로 전도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또 읽어내기 위해서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강한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가 더 크긴 큰데, 예, 그런 부분들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지금까지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2차 대전에서도 그렇게 몰살당하고 하는 그 내용 자체들도 네, 그런 게 너무 좀, 네. 음, 이제 이 지금도 싫어하는 선민의식이라는 사람 거잖아요. 네, 네, 지금도 싫어하는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음. 근데 이게 이제 유대주의 문제가 있는데요. 반유대주의 이런 거. 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한 130년경부터 1800년을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1800년을. 그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일을 매우 자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음, 차별과
이제 이런 1800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히 뭐 좀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정황이 잘 나와 있는 게 그 에스더서잖아요. 민족 몰살 당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음, 근데 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동화가 안 되는 겁니다. 동화. 예를 들어 우리가 에돔 족속 지금 찾을 수 없잖아요. 에돔. 모압 뭐 없잖아요. 그런 이제 민족들은 다 그냥 그 동화가 돼가지고 제국이 생기거나 이럴 때마다 다 동화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동화가 안 됐거든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자기 문화를 계속 키워가고 있으니까 우리 국가 안에 동화가 안 되고 자신만의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녀석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온 국가에서는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해지게 되면 이제 그 말살시켜버리는 방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간이 1800년입니다. 1800년.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그 큰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자리를 잡을 때 또 막 테러를 하고 막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지금. 멀쩡하게 사는 사람 1800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 음, 땅이니까 너희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나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악마죠.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음, 이랬는데 근거가 뭐냐니까 성경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1800년 만에 와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 큰 문제고 그렇게 이제 이 팔레스타인이 유대인들이 땅을 내주게 된 데는 성경이 큰 작동을 했다는 거죠. 서양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그 땅은 유대인들의 땅 아니냐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어, 사상의 작동이 결국에는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이제 우리들을 이야기를 뭐 해볼 수 있죠. 지정학적 배경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했던 게 영국이었는데 영국이 세계대전 중에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때 책임지고 나와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약속은 해놓고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거 팔레스타인 내에서 일어나고 있던 문제가 커졌던 부분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또 뒤섞여 있어서 참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떻게 가장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더 알려지지 않고 그나마 유대인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나치의 유대인 핍박은 알려진 것인데 그거 말고도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리안족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민족들을 억압을 해야지 이게 아리안인족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게 되고 그 타겟으로 삼았던 것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만큼이나 많이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집시였는데 집시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사라졌으니까 2차 세계대전 집시가 집시란 게 뭐 아리안족에도 있고 슬라브족에도 있고 뭐 그랬던가요? 아니면 주로 슬라브족이 집시란 건가요, 그러면? 보통 집시는 그 한쪽에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계층이나 이거 민족 단위보다는 그런 집단을 좀 많이 가리키고 있는데 예. 근데 음. 집시족이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민족적으로도 좀 상이하고 그리고 정착하지 않고 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20세기,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뭐 전 세계 시민, 민족주의가 뭐 좀 많이 약화돼서 글로벌화되고 뭐 서로가 민족 간의 이동이 있고 뭐 그런 내용이다가 갑자기 또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지금은 다시 그 민족주의 간에 막 그 그런 것들이 막 도드라져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뭐 1800년이 지나고 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동족 간의 이익 앞에서는 진짜 무참히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살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는. 우리가 네네. 진짜, 예, 뭐 북한하고도 사실 지금 예,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그 유대인들의 그 1800년 동안의 그 뭐 유배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동화가 안 됐다기보다도 너무 우월한 아까 뭐 동일 선생님 말대로 자기만의 선택한 백성들이 원래는 언약의 백성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약속에서 오는 것들인데 뭔가 뭐 세상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민족이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사지 않았나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지금 또 뭐 그 사람들의 생존 갑의 형태들은 그 미국 사회에서도 뭐 어느 정도로 제일 상위층 엘리트 계층들은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생존 배경들을 가졌는 것 같은데 다들 미워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태도나 그런 생활 습성들이 상당히 그 미움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신들이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타민족에 대한 시선을 뭐 배격을 받는다는 배타성을 받는다는 그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화합하락하는 이런 내용도 없는가 유대인들한테는? 그 원래 유대교가 너무 배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배타적이 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기에 매우 배타적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 경계가 매우 분명해지게 되고, 근데 사실 그것은 민족 생존을 위한 하나의 이제 조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매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에스라 느헤미야로부터 본격적으로 생긴 거고, 그전에는 그 이스라엘 국가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기독교는 사실 그보다는 상당히 변화된 접근을 했거든요. 바울이나. 어떤 식이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안 되고도 아브라함 언약과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였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길이 갈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는 여전히 이제 민족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물론 이제 뭐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유대교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이제 민족과 결부된 그런 종교가 됐고, 기독교는 이방인들도 뭐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대라고 소리 들은 적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이럴 때.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됐는데, 그 자기만의 고유한 이런 이제 그 생활 습관, 생활 태도, 문화적인 어떤 특성.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들어왔는데 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히잡 쓰고 다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지고기 안 먹고 이슬람교 문화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속 그래서 그 사람들 늘어나고 막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문화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때 되면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박해가 촉발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덧붙여서 선민의식,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받은 우월한 백성이고 너희가 우리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하게 되면 거의 뭐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이제 박해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왔던 역사가 지난 1800년에서 이제 오늘까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나치가 유대인들 750만 명 가량을 학살한 그 광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짓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제 기독교 세계가 돌아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유대교나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저지른 또 잘못들에 대해서도, 팔레스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함께 좀 이렇게 성찰해야 되고,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잠깐 쉬셨다가 아, 들어오는 게 그러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 네네. 11시 다시 그거 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장실을 가셨다 오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죠.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